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닐 도날드 월시에 져서 일부를 통해서요. 정말 크고 오래된 질문이죠.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신과 인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꽤나 파격적이고 좀 도발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믿지 못할 내용이다.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책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생각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 거대한, 뭐랄까, 문화전쟁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보면 큰 충돌이 거의 뭐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죠. 머지않아 몇 해 안에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던가 아니면 구시대적 착오에 무게에 휘둘려 결국 퇴보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 경고가 아주 인상 깊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저자는 신, 그리고 삶, 또 사람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기존의 어떤 권력 구조라던가 뿌리 깊은 믿음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온서적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 스스로도 경고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어떠신가요?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뭔가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가오시나요? 저자가 던지는 질문처럼 변화와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달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왜 위험하다고까지 표현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책에서도 인용된 엘고어 전 부통령의 통찰과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엘고어요? 네, 변화가 너무 빠르고 거셀 때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것들, 특히 뭐 종교나 철학 같은 전통적인 믿음에 더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무줄기를 꽉 움켜잡고 이게 혹시 나를 구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려는 뭐 그런 심리랄까요? 아, 익숙함에 기대려는 본능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바로 여기서 판을 뒤집어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은 오히려 그 오래된 생각들이 혹시 불완전하거나 틀렸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문조차 품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매달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저 앞에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의 어떤 도덕적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의 위험성. 이걸 성령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대목은 정말 좀 섬뜩하기까지 하죠.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성냥을 든 어린아이. 네. 인류가 아직 진화 단계로 보면 유년기에 불과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존중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 건너기 전에 양쪽을 살피는 법이라든가 함께 나누는 법 같은 것들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네. 이런 기본적인 성숙 없이 강력한 힘만 갖게 되는 상황,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래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와 우리 의식 성숙 사이의 격차.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진짜 핵심 주장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신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사전 정보. 이게 애초에 틀렸을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 주제에 관한 세상의 사전 정보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인류가 신이 원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그 가르침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도대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이렇다면 말이죠. 네. 혹시 문제가 우리가 그 정보를 제대로 안 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정보 자체에 뭔가 빠져 있거나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보 자체가 문제 아닐까?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신은 가장 높은 존재, 그렇죠.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생명을 주신 분,
네, 전지전능하시고. 네, 모든 걸 알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인간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지셨다고 생각하죠. 동시에 우리 인간과는 좀 분리된 존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고요.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신에게 종종 서로 좀 모순되는 듯한 속성들이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한없이 사랑이 많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질투하는 신, 복수하는 신, 심지어 분노하고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화내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구약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인데요. 각자의 영혼이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끝없는 벌을 받을지를 심판받는다는 개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천국과 지옥. 저자는 바로 이런 믿음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그 두 감정을 막 뒤섞어버리게 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는 것, 즉 God-fearing이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사랑과 두려움의 혼동이군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단순한 관념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책에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신의 조언을 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것,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죠. 밥 존스 3세가 부시 대통령 재선 후에 편지를 보냈는데 진보주의자들은 당신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라면서 성서적 규범에 따른 법 제정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던 내용도 소개가 돼요. 와, 정말 노골적이네요. 네, 또 반대편에서는 하마스의 지도자였던 란티 씨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신께서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연설했던 사례도 나오고요. 양쪽 다 신의 이름을 빌리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저자는 신에 관한 인간의 관념이 결국 삶과 사람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와, 신에 대한 생각이 현실 정치나 사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니. 그 무게감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신의 말씀이나 메신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또 어떤가요? 책에서는 보통 신이 자신의 말씀, 예를 들면 뭐 성경이나 코란, 토라 같은 특정 경전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길 원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무함마드, 모세, 붓다 같은 위대한 메신저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바란다고들 믿는다고 지적해요. 네, 일반적인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고 저자는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경전과 메신저 중에서 오직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아, 배타적인 믿음이군요. 네. 심지어 만약 틀린 가르침을 따르면 넌 지옥에 갈 거야 하는 그런 공포심까지 심어졌다는 거죠. 공포를 이용하는군요. 그 결과는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짜 신의 말씀이고 진짜 메신저인지를 두고 또 그걸 남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죽여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 전쟁의 역사죠. 저자는 이 행성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목적을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람이 죽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의 가장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벌어졌던 그 끔찍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게 신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신이 원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들을 수없이 일으킨 이는 신에 관해 알고 있었던 대로 행동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믿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네. 저자가 드는 예시들을 보면 이 주장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십자군 원정, 또 종교재판, 이슬람 제국 건설을 위한 정복전쟁들,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억압했던 역사. 네, 아픈 역사들이죠. 그렇죠.
또 수많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킨 일, 특정 인종 간의 결혼이나 심지어 합의된 성관계조차 금지하는 법들, 특정 음악이나 춤, 그림 같은 예술활동을 억압하는 문화적인 탄압, 더 나아가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죄악시하면서 정작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화하는 그런 모순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네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스스로는 나는 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중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는 점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했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진짜로 신이 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선의를 가졌다고 스스로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그 근원에 어쩌면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니까요. 자, 그럼 삶 자체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종의 학교나 시험 기간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비유죠. 네, 영혼이 원래 살던 곳, 그러니까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짧고 소중한 기회다. 뭐 이런 거죠. 인생은 학교며 배우는 곳이고 시험 치는 기간이며 이런 관점이 꽤 익숙하게 들립니다. 진짜 기쁨이나 행복은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고 지금 이 삶은 그저 다음 생을 잘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도 널리 퍼져 있고요. 네, 현세보다는 내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삶이란 우리가 오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뭔가 초자연적이거나 심지어 악마의 장난 같은 걸로 치부해야 한다.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시각이군요. 네, 영적인 경험이나 직관 같은 건 좀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죠. 네, 그런 믿음들, 특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인간의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규정해 왔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렇죠. 보상과 처벌 개념이 강하니까요. 네. 책에서는 이걸 인류의 주된 관심사가 지옥행을 피하기 위한 투쟁과 천국행을 위한 희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즉 참회, 죄를 씻기 위한 고행이나 금식,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가는 순례, 네, 순례도 있죠. 네, 수입의 일부를 종교단체에 바치는 11조, 아주 엄격한 종교적 규율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등등.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모두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혹은 최소한 지옥행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예시들도 언급되는데요. 저자는 어떤 경우 일부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특별한 보상, 예를 들어 특정 종교에서 순교자에게 약속된 72명의 처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나 심지어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인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이것이야말로 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아주 깊고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이 지점에서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 계속해서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군요. 정말 신이 원하시는 걸까? 오늘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파고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도전은 결국 이거군요. 우리가 오랫동안 찰석같이 믿어왔던 신, 그리고 신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그 전통적인 이해가 어쩌면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최소한 완전하지 않아서 네, 불완전해서. 그 결과로 인류가 지금껏 끝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이해의 틀을 바꾸는 것, 즉 새로운 이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신에 대한 오래된 생각들에 그저 매달리는 것이 설령 그 생각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들에 용감하게 의문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죠. 오히려 매달리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인류에게는 분명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있고 다른 길이 있어야만 해.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선택의 대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기도 하고요. 선택의 대가들이요? 네. 자,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신과 삶에 대한 우리의 지금 이해가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본질적인 조각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